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이제까지 쭉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말이야.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구원이 무엇인가를 이제 안다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또 이제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또 아는 이야기고, 또 그것을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도 다 연관되는 문제들을 전부 다 믿음이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이신가, 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가, 이 모든 것들이 서로가 다 이제 얽혀져 있는 이제 그 이야기라고,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믿음은 여러 번 얘기해서 말씀을 드리거니와 얘기를 강조를 하거니와, 그러나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저 그렇게 그냥 단순히 교회만 나가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무슨 헌금하고 했다고 해서 그 믿음 생활 다 했다는 결코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은 그런 어떤 그 형식적인 이야기들, 어떤 포멀한 그런 것들은 사실 그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이 더 중요한 모습들인데, 그러니까 정작 그 내용은 우리가 망각해버리고서 말이에요. 내용은 망각해버리고서 그저 형식에 이제 집착한 나머지, 그것은 이제 믿음의 모든 믿음 생활을 다 한 듯한 그런 착각들을 갖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거듭해서 이야기 말씀을 드리거니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받는, 의롭다 칭함받았다라,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이게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완료적인 의미가 아니라 시작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고 하는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하자.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의 맺음이 시작되었으니까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어그러졌던 관계가 다시 복원되었고, 복원된 그 관계를 내가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겠는데, 그것이 바로 성화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는 칭의가 없이 성화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칭의를 베이스로 해가지고서 성화라고 하는 이제 그 삶의 모습이 쭉 드러나고, 이 칭의와 성화는 결국에는 영화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는 것, 그것을 이제 지향하는 것을 이제 의미한다라고 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칭의를 나무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은 뿌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줄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영화라고 하는 것은 그 마지막 열매 맺는 것, 결실한 것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이야기는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과 진배 없는 질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과 떨어진 것이 절대로 아니란 얘기예요. 나는 최근에 이제 교회의 흐름들을 보고 교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예전에 일반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보면은 교인들이 그런 얘기하는데 여러 번 들었어요.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싫대. 실상 무슨 말씀이세요? 근데 서로 이제 이해하고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 좋죠. 그러고서 말하는데, 내가 이제 이 카페를 하고 이제 장사를 하면서 보니까는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싫어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주 무례하다 싶으면 거의 여지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좀 무지하고 너무 뭐라고 할까, 선은 넘어간다 싶으면은 거의 여지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 자기들은 잘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그것을 믿음을 내가 너무 개인적으로서만, 내 마음으로서만 치부해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정작 나는 이야기하기로 이 믿음이 내 성품과도 연관 맺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서 이 믿음이 나는 내 성품의 문제를 성품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성품의 변화 없는 믿음은 그거는 가짜라고 생각해요. 내적으로서는 내 개인적인 내적으로서는 성품의 변화와 외적으로서는 삶의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내적인 변화도 성품의 변화도 별로 없고 사는 것도 뭐 똑같아.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 시대에서 교회가 성도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난 여기에 있지 않은가 싶어요. 왜냐면 지금 뭐 우리 사회는 지금 사실 그 단군 이래 최대의 어떠한 그 지성적 능력을 가진 지성적 사회 아니에요 지금. 아마 모르긴 해도 이것은 더 발달하지 않겠어요? 이런 사회의 지성적 개개인들의 지성적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인권, 사람들의 어떤 배려 이런 모습들은 글쎄 뭐 우리 사회가 특별하게 뭐 어떠한 사건을 겪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더 나아지겠죠 당연히.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어릴 때 뭐 60년, 70년대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여기에서 이제 그 사회가 기독교를 가르쳐 개독이니 이런 이유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인지,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내가 예수를 어떤 것이 믿음의 모습인지를 전혀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그냥 뭐 교회에서 목사님들 던져주는 대로 얘기하는 대로 아멘 하고 수동적인 어떠한 그런 자세들 에만 그게 하나의 교회의 어떠한 그 아이덴티티가 돼가지고서는 그게 믿음 생활 잘하느냐, 이게 지금 우리 그 기독교의 어떠한 현 모습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가져요.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봅시다. 자, 11장까지에서는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11장까지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뭐라고 할까요? 인디카티브, 좀 직설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의 구절을 보게 되면은 늘 이제 설명적인 아주 교리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그 적용적인 부분이 늘 함께 나와요. 늘 함께 나와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은 이것을 왜냐하면이라고 써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의 사랑을 삽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시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설명적인 부분, 인디카티브라 직설법이야. 그러므로 임페라티브, 명령법이야.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12장에 시작때 보지 않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무 유명한 얘기죠. 하나님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주 유명한 너무 유명한 얘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대요.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무엇이냐?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30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더니 하나님 긍휼의 얘기 나오는 얘기들 말입니다. 긍휼 쭉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주셨던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우리가 그 은혜, 그 긍휼과 그 자비를 받았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그 긍휼과 자비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말할 때 영적 예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영적이라는 말은요, 여기서는 어떠한 스피리추얼한 게 아니에요. 더 정확한 표현은 레셔널, RATIONAL.
AL, 레셔널. 합당한. 근데 우리 개혁성경에서는 이거 영적 예배라고 표현했어요. 사실 좋은 번역이, 바른 번역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구체적이죠? 그죠? 구체적이에요. 어떤 행동과 행함과 순종에 들어가는 그런 단어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이것에 가리켜 산 제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돈 바치고 무슨 양 바치고 그것만이 아니라 내 몸을 구체적으로 내 행동, 내 순종, 내 행함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그 은혜, 그 사랑에 대한 합당한 응답이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우리 합당한 응답이라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 몸을 바쳐 우리를 위해 대신에 죽으셨으니까. 왜? 예수님께서 대신 그 모든 것을 체휼하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몸도 하나님께 드린 것이 마땅하다는 얘기예요. 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을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거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같으니라. 로마서 전체의 주제라고 그랬어요. 1장 16절 17절 말씀과 같이 비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이겠느냐. 구체적으로 12장 1절에 이제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서로 같이 병행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따라가는 것 그렇잖아요. 이 세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게 있거든요. 이 세대가 모든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거든. 돈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고 인기를 따라가고 죄를 따라가고 이 세대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 변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세대를 본받아 따라가지 않는다. 변화를 받는다.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어떤 뜻이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분별하는 것. 본받지 않고 변화를 받고 분별하는 것. 이것이 이제 믿음의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중요한 그 원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원리라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 변화를 받는다. 세 번째는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래요. 우리가 이미 그 6장에서 봤잖아요. 생각.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지 않나? 없지. 근데 여기서 믿음의 분량이라고 되어 있지. 이것도 번역이 아쉬워요.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보다는 여기에서 좀 더 볼게요. 4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만의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다양성이 있잖아요. 서로 지체가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받은 은사 각각 다르니 다양함이 있잖아요. 여기서 말할 때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은사를 따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어디 있겠어요? 믿음이 지가 좋으면 얼마나 좋아. 우리가 그거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사람 나는 믿음이 좋다고 자청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가 믿음이 좋으면 얼마나 좋아 지가. 뭐 똑같이 지나나 똑같이 무슨 그냥 도토리 희재이라고 얘기했는데 도토리 만한 믿음이 되겠나? 너희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선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될 거라고 하는데 겨자씨 누가 더 크냐? 그것과는 비교가 되겠어요? 개미알? 글쎄 모르겠지만 그거 비교될까요 그게? 먼지 어느 게 더 크냐? 미세먼지 어느 게 더 크냐 작냐? 그거 비교하는 의미가 있을까요?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이야기할게요. 믿음의 은사. 하나님께 내준 은사대로 은사를 따라 은사를 따라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참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내가 먼저 알고, 그러니까는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가, 그리고 내가 걸맞는 그 은사에 맞게 내가 생활하는 것. 오늘 이건 주로 이제 교회 안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어떤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문제들도 내가 볼 때 별거 아니에요. 무슨 인생에 새로운 게 있겠어요? 군대 생활하면서도 군대 생활 한 2년, 지금은 다 2년이지만 옛날 3년 보내면 새로운 게 있나? 다 똑같이 반복돼. 삶이 새로운 게 있어. 똑같지 교회 안에 다 똑같아요. 벌어지는 게 다름 아니야. 자기 자리 지키면 돼. 남의 상관에서 문제가 되는 거야. 집사님 그러면 안 돼. 권사님 그러면 안 돼. 장로가 돼가지고 이 집사 그러면 안 돼. 이러니까 벌어지는 사단들이에요. 그냥 자기 믿음상 똑바로 하면 돼.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하는구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은혜대로 바른 은사대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 믿음의 분수란 말도 믿음에 맞게.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믿음과 내용과 삶의 일치를 강조하는 거예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교회 안에서의 봉사에 따른 그 역할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원어에는 항상이란 말이 없어요. 기도에 힘쓰며. 항상이란 말을 우리 개혁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에서 초대 선교사들이 항상 집어넣은 거예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다 교회 안에서의 생활의 법칙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리스도의 생활의 그 부분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시하지 말라. 참 말씀들이 전부 다 잠언 제9절처럼 한 말씀 모두가 다 귀하죠. 아무개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따로 그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지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전에는 고대 사회에서는 글쎄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 무리지어서 이제 막 그런 사람들이 원수 갚는 일도 비일비재했었겠지요. 모르긴 해도 아무리 법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원수가 주려거든 도리어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숯불을 쌓는다. 무슨 말이냐면은 고기를 구워 먹는데 예를 들어서 고기 숯불갈비가 맛있잖아요. 숯불갈비 뜨겁잖아요. 그 옆에 숯불을 머리 위에 얹어놓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얼굴이 뜨끈뜨끈하겠죠. 붉어지는 거 얘기, 부끄러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므로 그가 너의 그 선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내 원수가 부끄러워할 것을 얼굴은 띄지 못할 것 빨개질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실 앞에 나왔던 얘기들이 반복해서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 되었던 우리들, 죄인 되었던 우리들과 화목해야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더불어 화목의 제스처를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왜 원수들에게 화목의 제스처를 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 맥락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손을 뻗어주셨는데 왜냐하면 그러므로 우리도 그 손을 뻗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13장으로 넘어갑니다. 각 사람을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라. 이거 참 논란이 많은 이야기예요.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국가 권력에 대한 태도, 크리스천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근데 보세요. 그 당시의 국가 권력이라고 한 것이 로마, 유대. 로마예요. 유대인들께서는 우리로 말하면 일제시대에 부역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사도 바로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오해받을 소재 다분히 있어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심판한다는 얘기죠. 그 권세자가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대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하래요. 양심을 따라 한다고 한다면 유대인이었던 크리스천들이 로마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인데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국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의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씁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제 인정받는 종교가 아니었습니까? 로마 당국과 로마 관세자들과 어떤 필요 없는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보게 되면은 목숨을 담보라,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던 사도 바울이 그 뭐가 좀 아쉬워요. 그런 의미에서 왔습니다. 더더군다나 요새 믿음의 사람들 쓰고 있는 편지들인데 뭐가 좀 아쉬워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요즘 이렇게들 많이 해석하더라고 보니까는 사도 바울은 지금 칭의와 성화와 영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영화를 구원을 바라보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소망이 이 땅에 어떠한 그 미래는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겠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종말론을 신봉하는 사람들의 어떤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종말론을 신봉하게 되면은 현재의 삶에 대해서 아주 무감각해지거든, 무시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뭐 종말론 강조하는 데가 그런 다자들 이단들이 말해 그냥 뭐 가정생활 등한시하고 직장생활 다 하고 자유롭게 모여가지고서 하던 이렇게 있었던 그 예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고 뭐 하얀 옷 입고 해서 뭐 신앙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보세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반사회적 친사 사회 동화적 어떤 것이 맞겠어요? 사회 동화돼야지. 근데 종말을 너무 지향하다 보니까는 사회 동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반사회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종말론을 신봉한 사람들이 지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수도원처럼 기도원처럼 저 산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왜 이 사회 한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거지. 이거는 이제 뭐 불교에서는 속세를 떠나서 산중에 들어가지만 왜 교회가 이 사회 한가운데 있느냐, 더불어 가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 기독교 전통이에요. 근데 이것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어떠한 그 전통적 가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대 교회가 지금 이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다니까는. 동화되는 가운데서 사회가 동화된다고 해가지고서 뭐 사회에 묻혀가지고서 완전 먹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함께 갈 수 있어야겠는데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회 가치를 인정해야죠. 수용해야지. 그렇다고 내가 사회화되는 것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의 정체성과 그 믿음 모습을 간직하면서도 그러나 사회와 더불어 함께가는 모습들. 굉장히 중요한 가치거든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은 사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맥락에서는. 근데 지금 오늘날 이제 그 보게 되면은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잖아요. 뭐 특히 이제 우리 한국에 우리 교단에서 벌어지는 한국 교회에서 벌어지는 이렇게 보면 웃기는 얘기들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 아니 사회 기업도 말이야. 이제 그 세습하는 거 비판받고 있는데. 사기업들 내가 주식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사실 삼성에서 뭐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그건 뭐 이건희 그 삼성전자 주식을 뭐 반 갖고 있겠어요. 뭐 10% 갖고 있겠어요. 내가 알기로는 몇 프로 안 될 거라 아마 거의. 내가 알기로는 몇 프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삼성전자 갖고 있고 무슨 뭐 어떤 그렇게 해서 갖고 있어 그렇지. 자기 갖고 있는 것은 몇 프로 안 된다고. 작은이 예를 들어서 그것도 뭐라고 그래. 더 잘 알겠지. 뭐 이제 그 경영을 했으니까 지주회사. 거기에 이제 갖고 있는 지주회사가 내려가고 있는 것이지. 그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사회,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도 이러한 사회에서도 기업을 물러주는 것도 욕을 엄청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에서도 세금을 낼 거 다 내면서도 세금을 더 매겨야 된다고 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사회 흐름인데 교회가 그걸 자신한테 아들한테 물려준다?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지.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지.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지. 그거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엇이겠느냐? 그럼에 있어서 8절 말씀 보세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래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 로마서에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하나님의 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징계하시고 징치하시고 구원코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 모든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자 하나님의 그 의. 믿음의 공동체와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면서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그 중요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엇이었느냐? 사랑이라는 얘기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이 사랑은 율법 완성이래. 이제 11절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 어거스틴 알지? 어거스틴 들어봤죠? 아구스티누스, 성 어거스틴 같은 어거스틴이 굉장히 이제 어떤 어거스틴 어머니가 이제 모니카라고 하는 여인. 굉장히 유명한 얘기예요. 뭐 기도의 어머니가 늘 이제 모니카 아들을 어거스틴에서 기도했더니만 눈물 기도했더니만 그때 이제 어떤 그 성직자가 그 모니카에게 기도의 아들은 망하지 않는다. 유명한 이야기인데, 근데 어렸을 때 굉장히 젊었을 때는 방탕한 삶을 살았었대요. 사생활을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그러고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뭐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았었는데, 근데 기독교의 역사에 교리적인 흐름을 본다고 하네. 바울의 사상이 어거스틴의 사상이 이제 그 어거스틴의 사상이 이제 쭉 흘러가는 우리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해 교리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어거스틴이 깨지는 데 있어가지고서 그런 일화가 있어요. 뭐 그냥 해가지고서 그냥 그러시면 하는데 어서 이제 육성을 틀려 집어 읽어라. 해서 그 집에 가서 책을 들어서 성경 집어서 딱 집어서 읽었더니만 그 읽은 구절이 요 구절을 된 거예요. 그런 얘기.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어거스틴이 이 구절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깨진 거예요. 이는 이제 우리가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가까웠다. 밤이 있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해야 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요 구절을 읽고서는 어거스가 깨져서 얘기하고서는 이제 그 본인의 삶으로 돌아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예요. 이제 우리 구원의 때가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으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은 굉장히 예수의 재림을 확신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겠죠.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응? 봤으니까 볼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디 오니고 오지 않고 더디 오고 막 그러니까는 그 보았던 사도들은 죽어가고 그러니까는 이제 뭐 젊은 세대들 알지 못하는 것 같고 믿음이 이제 그 어른들이 봤을 때 저거 걱정이고 하니까는 뭐 기록을 남겨야겠다 하면 아버지가 아빠가 아들한테 재왕아 아빠 어렸을 때는 뭐 이런 일이 있었고 뭐 편지 쓰고 하듯이 그 편지들이 남아서 지금 이제 바울서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기록이 남은 거예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의 시간 더 가까이 오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해야 하고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아까 얘기하고는 칭의받은 성도가
영화를 바라보는 성도가, 칭의받아 영화를 바라보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어떻게 사는 것과 진배 없어요. 그죠? 내 얘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성경의 흐름이에요, 지금. 성경의 말씀을 믿음이 무엇이냐? 내가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바르게, 똑바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질문 있어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질문할 것도 없이 그냥 뭐 잠어서 마시처럼 슬프면서도 그냥 마냥 끄떡끄떡 그러는 얘기해 주시죠. 예?